나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한 장 넘겨보면 2장 24절에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야 되고 본 바가 있어야 되고 겪은 바가 있어야 되고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초경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본 바가 없으시더라도 들으신 바가 없으시다 할지라도 또 겪은 바가 없다 할지라도 경험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줄여서 나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 가운데 나엘이가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의 고향 친구인 빌립이 그에게 와서 한번 와보라고 말을 건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한번 와보라, 예수님께 한번 와보라 말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 경험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보신 바도 없지만 나다나엘을 아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는 본 바도 없고 겪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마음속까지 또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사실까지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깨닫고는 그 예수님 앞에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하죠. 라비여,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면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참 성도, 참 크리스찬, 참 믿는 자를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들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까? 과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떠한 인품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셨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믿음이 되고 이러한 신앙이 되고 이러한 인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그의 고향 친구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가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또 선지자가 말씀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아, 이분이야말로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모세율법 즉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저들이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구원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들은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자기에게 와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일을 만났는데 그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의 귀가 열리고 그의 눈이 번쩍 뜨여서 주님을 찾아갔고 그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예언된 기록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며 누구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시며 어떻게 오시며 무엇을 위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년이 흘러도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성도는, 참 크리스찬은,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과학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내 이치에 맞고 내가 이해되는 것, 또 내게 좋은 유익되는 것, 그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성도,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초고속으로 발달하여서 가치관과 사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 이 동성애 허용한다든지 이런 창조 질서까지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을 거역해 나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름 있는 큰 교단에서도 다 동성애 허용하고 동성애자 결혼식도 다 해주고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역하고 나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마 점점 더할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내게 관한 말씀이라도 축복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설령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이 참 성도요, 참으로 믿는 자요, 참 크리스찬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참 이스라엘, 참 성도, 참 크리스찬을 오늘도 기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하다고 그랬는데 이 간사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원문을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속이다, 간교하다, 아부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거짓되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게 간사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다른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이 있고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저 지방과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실 수 있겠는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고 있을 때에 다시금 빌립이 와서 와보라, 직접 와서 보라, 그런 말을 하였을 때 빌립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성경 지식, 어떤 고정관념, 고정적인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당신에게 당신에게 오는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이나 지식, 어떤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진실한 사람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고 간사하다, 이 두 말, 이스라엘과 간사하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의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타향살이를 다 접어두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홀로 남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할 때에 이제 그 야곱은 복을 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뭐 간절히 부르짖죠.
옷자락이라도 붙들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바꾸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즉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만난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바꿔서는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전까지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야말로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사람, 간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야복강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 나다나엘이야말로 야곱과 같이 간사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식으로 살아가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간사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런 외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간사하게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요 나다나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로 야곱과 같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아서 내 속에 만에 하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성품이 있고 그러한 인품이 있다면 그걸 다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서 정말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렇습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세상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참 성도, 참 크리스찬, 참으로 믿는 자는 그 속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길대로 가야 합니다. 서울을 가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뭐로 가든 엎어서 가든 자빠져 가든 아무렇게나 가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고 길대로 가야 되고 옳게 가야 되고,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참 성도다, 참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 가족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가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믿음대로 가는 것이고 신앙대로 가는 것이고. 그동안 순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가운데서 뽑아내고 다 제거하고, 우리는 정말로 나다나엘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좀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 동사, 그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한 번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어쩌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정말로 타락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하였습니다. 불의가 득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그 상황과 형편을 이 나다나엘이 알고 그가 그 가슴에,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였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미 보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외식으로 나가고 형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 죄악의 삶들,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어느 장소든지 간에 여러분들만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러한 참상을 보시옵소서. 이러한 형편을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만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정말로 내게 모든 꽉 막혔던 답답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듯이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응답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드림의 가족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그야말로 무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돼요. 공관복음에 보면 바들로메라는 이름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바들로메가 이 나다나엘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고 주님을 수종드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전파 사역을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그는 충성되이 감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 이 바들로메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무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약속이라면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